네,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피조물의 견본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앉아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제 교회 중에는 이제 교단이 있어요. 교단 중에는 이제 유아 세례 보통 이제 유아 침례 뭐 두 가지 같은 의미니까요.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를 주는 교단이 있고 주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쪽은 어떨까요? 줍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교 쪽은 유아 세례를 줘요. 그리고 유아 세례도 이제 아기 때 받는 거잖아요. 아기 때 받은 것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이 그때는 아기 때 받았으니까 입교라는 걸 해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막 어릴 때 받았으니까 그거 나 기억 안 나니까 커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우기시면 뭐 할 수도 있겠죠.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게 이제 우리 장로교 측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어릴 때 받았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왜냐면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받잖아요. 보통 유아 세례 그러면 돌 전에도 받거든요. 돌 전에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억울하다. 유아 세례 혹시 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난 기억도 안 난다. 특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단체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이제 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받은 건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때 받았던 세례를 어떻게 취소하고 지금 섬기는 목사님께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 막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카톨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게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거 구원과 막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은 크게 구원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제세례파라 그래서 아기 때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기 때 받은 거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할 때 받는 거니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의 논리는 어린아이일 때는 예수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도 모르고 한마디로 인격적인 자기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해서 생겨난 게 뭐라고요? 제세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아기 때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커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심내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 때는 아무런 믿음의 개념도 없는데 그걸 세례를 왜 주냐? 커서 줘야지. 커서 진짜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줘야지. 굉장히 일리 있죠. 제가 침례교를 깔래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즉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논리를 다 부셔요. 누가? 예수님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어떤 자아로 뭔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 생겨요? 어른이 되어서 자각할 때 생긴다는 게 인간들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믿어주는 거잖아요. 세례, 유아 세례는 부모가 대신 믿어주고 부모가 대신 뭘 해주고 이게 어떻게 믿음이냐라고 해서 세례를 유아 세례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자유의지를 가진 믿음을 내 의지로 선택해서 믿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은. 나 믿음 있어요. 나 신앙 있어요. 나 신앙 고백할래요. 저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요런 자기 고백 이 자체가 자기의 자유의지, 자기의 믿음 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식이 아님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난해하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뒤에를 텄더니 막 대원교회 온 것 같은 막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빗나가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목사들이 흔히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격적인 믿음에는 굉장한 오류가 숨어져 있어요. 즉 인격적인 믿음에 있을 때 그걸 내가 믿어주는 걸로 다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요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인격적인 걸로 사랑하는 방식. 그런데 그게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인격적인 믿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믿어줘야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열심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이 믿음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천국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로마서하고 좀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혀 부딪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이미 자기 잣대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걸 꿈꾸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거를 만들어 놓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갖게 될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뭐예요? 나 한 자리 주세요. 요 지랄을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문은 그런 인간들의 논리 자체를 다 부시고 있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 오시면 예수님이 나라를 만드시면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례는 그냥 기념 행사일 뿐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기 때 세례 받은 기억이 없다. 난 무조건 목사님한테 받고 싶다. 그래도 또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세례는 그냥 형식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때문에 막 교단이 나눠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막 침례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세례는 이렇게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침례는 완전 물에 담그는 거고. 그러니까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절대 무능력자인 그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주해를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기존에 있는 제자들은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 인격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표현은 찬양인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뭐예요? 거기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은 뭐냐? 어른과 다르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타적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이란 말은 자기의 의지로 갈 수 없고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천국은 내가 인격적으로 믿어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할 말 없으면 아유 집사님 인격적으로 믿으셔야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안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초신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의 표현 같은 거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고뇌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막 이러면 인격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가 가진 자아, 너가 가진 인격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역 개정은요. 인격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인격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목사들은 자꾸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뱀인 거예요. 뱀. 악마.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그 진리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도대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표현을 누가 시작했든지 피조물에게는요. 인격이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어려우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피조물은 인격이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주신 만큼만 갖는 거예요. 인격은 뭐예요? 각각 다른 어떤 자기의 자아거든요. 근데 피조물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자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은 인격 자체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있지. 내가 이 일을 나버리 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종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누가 갖는 거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격 자체가 없어요. 이 표정들이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인격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의 인격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건 피조물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격 따위는 무시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믿음은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능동. 내가 막 열심히 막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신앙생활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능동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고, 수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활동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처럼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인격이라고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란 말을 한자로 풀면 사람이 가진 격식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이 가진 격식. 그런데 인격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제가 방금. 그런데 거기에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하나님에게 인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신학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 바꾼 단어가 뭐냐면 위격이라는 단어예요. 위격. 자리 위자를 써서 인격이랑 같은 의미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위격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위격이란 말 그대로 인격이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위격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인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인격이 있다, 위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사위일체가 돼버리죠. 이해가 되세요? 사위일체가 돼버려요. 요거를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나의 인격을 주장해서 활동하는 어떤 존재, 그러면 사위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그래서 펄슨이라고 하는 인격이 사람이란 표현인데도 그걸 하나님에게 쓰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한국말이 안 되니까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위격이 되려고 그래요. 같이 동등됨을 되고 싶어.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동등됨을 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위격을 하나님께 자꾸 말하죠. 내 인격이 있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인간과 이 하나님이 동일하다라고 자꾸 보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이 흔적이고 선악과 먹은 이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인격은 점점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위격으로만, 하나님의 인격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격은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내 인격, 내 위격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무능력자예요. 인격이 없는 무능력자. 그래서 곧 그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들이에요. 아이들은 지금 본인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온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서 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셨대. 빨리 가서 너 안수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워낙 또 극성이잖아요. 요새 어른들도 그렇지만, 예, 극성이에요.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걸 제재하는 겁니다. 왜? 알거든요. 이 부모들의 극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리는 행동,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게 옳은 행동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막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지 말라.
즉 아무런 인격이 없는 존재들이 이타적인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 즉 위격과 인격에 관한 말씀들을 요새 교인들은 이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 그러면 어린아이는 죄가 없고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자들로 해석을 해버려서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던가요? 네, 우리 집도 둘째, 셋째, 넷째가 터울이 2살 터울씩이라 잘 놀다가도 수틀리면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다 지들 욕심, 자기들의 인격을 주장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의 인격을 주장해요. 그 조그만 것들이.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선하다란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위격 앞에 우리의 인격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그리고 덤비더라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격에 욥이 자기 인격을 막 드러내며 원망하는 거예요. 나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욥의 친구들도 똑같죠. 욥의 친구들도 자기들이 가진 인격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 틀렸다 그러면서. 그런데 욥기의 결론을 보면 이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친구들과 막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38장 가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창조주가 누구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위격은 하나님인 나에게만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격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인격이 있다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인격이 없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놈이라 그럴게요. 다섯 놈이 다 착각하는 거죠. 욥을 비롯한 다섯 놈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철저히 피조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피조물은 수동적이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앉아서 십자가 믿음 안다, 복음이 어쩌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인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삐져요?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삐지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섭섭한 얘기만 한마디만 하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이게 왜 그래요? 자기가 인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삐지면 말씀하세요. 훅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옳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격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만든 자아이며 욕심이며 어리석은 쇳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가 죄가 없고 순진하다라는 해석은 오늘 본문의 그런 해석들은 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6장하고 8장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8장은 홍수가 끝난 이후인데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8장에도 나온다고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악하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살다 보니 악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악하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 엄마 젖을 이렇게 먹을 때 엄마를 배려해서 나는 안 깨물었다. 엄마를 배려해서 나는 안 깨물었다. 기억 안 나시죠? 다 깨물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악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은 죄 없고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며 절대적 무능력자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 자체도 없는 존재들,
그저 수동적으로 부모에 이끌려서 오는 그 아이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 본문의 내용들과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능동적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는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천국을. 하나님을 협박하고 목사를 협박하고 막 협박해서 차지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타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어린아이들의 의지가 있나요? 전혀 없어. 그냥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내가 믿어줘서 받는 거,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저도 도대체 이 에어컨, 이 리모컨이 어저께 분명히 에어컨을 이걸 켰거든요. 켜놓고, 에어컨이 아니라 온풍기죠. 온풍기를 켜놓고 끌려오는데 도저히 어디 갔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이게 공사 이게 마무리하면서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혹시 주위에 혹시 그게 있으시면 제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면 예수님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못 알아봐. 성경 말씀도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 얼굴도 까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못 봤냐? 지적장애인들 1급 지적장애인들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겠죠. 힘들겠죠. 그럼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동안 인격적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목사들은 치매 걸렸으면 아이고 안타깝지만 당신은 구원이 불가능하군요. 이렇게 말해야 논리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심판대에 섰는데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죽으면 치매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심판대에서 안 풀렸어. 또 심해가지고 막 침도 흘리면서 왜 이러고 있어.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인격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얻는 구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간혹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천국은 능동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해서 침노해라. 천국을 침노해라. 쳐들어가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줄만 딱 떼가지고 써먹어 또. 열심히 안 해서 되겠어? 천국은 어떻게 하라고? 침노. 침노란 얘기는 막 뺏으란 얘기예요. 도둑질해라.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앞뒤 문맥을 다 빼버리고 요것만 딱 잘라서 하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즉 세례 요한과 같이 이미 결정된 선지자들,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들이 침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천국은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쟁취해서 가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들이 천국을 계속 침노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끌려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뭔가를 안 하고 막 이상한 짓 하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요 테마에서 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침노하라는 건 세례 요한을 칭찬하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훌륭하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지금 침노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지금 환경은 어떠냐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오늘 내일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빗대서 이 사람처럼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 막 이러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침노 그러면 뭔가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입장은 지금 열심히 하긴 뭘 열심히 해.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그런데 침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능동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을 가겠어? 빼앗으란 말이야. 천국을 빼앗으란 말이야. 뭘 해서 줄 성서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을 빼앗으라고 이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절대 무능종자로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못 알아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 지우개 영화 아시죠? 이거 진짜 감동적인 한 20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 영화 중에 아내인 손예진이 치매에 걸리잖아요. 알츠하이머인가 뭐 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남편인 정우성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끔찍하죠. 못 알아봐. 그래서 남편에 대한 기억이 없어. 사라졌어. 치매 때문에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남자를 찾아가. 그게 끔찍하죠. 전 남자 헤어진 나쁜 놈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치매 때문에 신랑에 가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신랑인 정우성이 계속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건 복음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정우성이 술을 따라주는데 이 잔을 넘치게 따라줘요. 일부러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영화상에. 넘치게 따라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너는 그냥 내가 주는 넘치게 따라주는 어떤 것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그게 사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영화의 복선이 처음 시작에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뭐만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거 다 마시기만 하면 그게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장면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요. 손예진이 사는데 자기 콜라인 줄 알고 정우성 콜라를 뺏어가지고 다 먹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아닌데 그거를 내가 다 먹어. 값없이 주는 사랑을 뻔뻔하게 쟁취하는 여자를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게 감독이 다 의도를 했는지 제가 해석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하는 건지 저는 근데 그 대사 한마디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 대사 한마디에 그 영화 전체의 내러티브를 다 담았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그냥 기억 못해도 돼. 치매 걸려도 돼. 근데 누가 기억해요? 남편이신 정우성이 기억해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어떻게 해요? 손예진이 꿀떡꿀떡 다 먹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 지우개, 내 머릿속 치매는 그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 못 알아보더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믿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고 막 끝났네, 지옥 갔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 지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 연예인 같은 그런 존재예요. 위인이고 또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랍비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 풍습이거든요. 축복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들은 없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그냥 귀찮은 존재. 그 사고에서도 귀찮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혁명 사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제재한 거예요. 야, 이거 도움 안 된다. 너네들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믿음 자체도 없어요. 그냥 부모 손에 이끌려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하죠? 맞죠? 네,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후보들이 아침마다 이제 막 인사를, 이렇게 폴더 인사를 길에서 막 하기도 하잖아요. 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선거하고. 그런데 이 국회의원 후보가 막 유치원에 가서 어린아이들께 이렇게 유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조회 시간에 막 이렇게 교장님 연설할 때 잠깐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인사를 하거나 그런 후보 보셨어요? 네, 없죠. 왜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도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선거만 하면 꼭 국회의원 후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감사헌금하고 무슨 교회 집사님인데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거기 왜 온 거예요? 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뭐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이나 그런 데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제재한 거예요. 이거 혁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오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말리는 제자들을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행동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어른들의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어른들의 것이 아니고 너희 제자들의 것도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다 부셔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섭섭할 수밖에 없겠죠. 너희들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것이고 너희들의 것이 아니래요.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죽어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죽어라 고생했잖아. 지금 너무 고생했어, 지금. 예수님 하나 믿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새 나라와 새 땅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의 혁명을 위해서 따라왔는데 어렵고 힘든 이 사역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 한다는 소리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날만 하겠죠? 오늘 그렇게 안 길었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그 무능력한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죠. 섭섭한 거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가진 자들의 것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혁명가로 정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장수들, 그런 사람들이 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에게는 그런 상이 없고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주어진다 하니 제자들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천국은 믿음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 내가 만들어낸 그 믿음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란 말은 나의 확신, 나 구원이 있어요, 나 뭐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못 가고 절대 의존적 존재로고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나의 확신으로 만들어서 재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 9장 10장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무능력자들이 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공로를 많이 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30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무능력자,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한 무능력자의 상태이어야 하고 영적인 파산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혁명가로 성공하시기를 비는 그런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자기 인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란 말은 내가 피조물의 견본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견본.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아무 생각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냥 부모들에게 떠밀려서 온 그 아이들처럼 천국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예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지만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는 율법적으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열심히 침노했어요. 어디를?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결단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봉쳐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위격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건 악마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복타령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믿었고 내가 예수를 침노했고 내가 천국을 침노했다.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과 완전히 다르죠. 저는 인격적인 믿음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즉 인격이란 내가 만드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격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국무총리 자리 주시겠지. 혁명만 성공한다면 상급이 지금 쌓아져 있겠지. 내가 그동안 드렸던 헌금들이 다 지금 고스란히 천국에 30배, 60배 되어져 있겠지.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막 상상하고 그랬어요. 얼마 있을까 지금 통장에. 얼마 있을까. 근데 천국은 내가 상상하고 예상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저는 뜻밖
뜻밖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상상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게 뜻밖의 선물이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주어진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면 그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뜻밖의 선물이네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천국을 주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 사업 입격인데 당연히 나도 왕 노릇해야지. 같은 위격인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 같은 위격인데 그런 자들에겐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뜻밖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내가 믿어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도 못한 게 주어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다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다 예상하고 천국도 자기가 다 예상하고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좋아 안기고 싶어. 그러니까 내 인격이 아닌 예수님의 위격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아닌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오늘 10주년이라 그랬잖아요. 10주년. 10주년에도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마 제일 많은 가치를 챙길 거예요. 10년을 이 버텼잖아. 그러면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잘 버텼잖아. 그러니까 내 가치를 이렇게 챙기면 그 자체가 너도 틀렸구나. 너도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수동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인격으로만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되시는 피조물의 견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